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 7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인 십자가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십자가는 실제 당시에는 가장 흉악한 죄수를 사형시키는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 상징을 세우며 그 십자가를 높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려면 십자가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988년 전으로 돌아가 서기 30년 봄의 어느 날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란 청년에 대한 사형 집행 허가가 떨어집니다. 이때가 오전 8시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사형 집행장인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가 약 340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란 청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약 1시간 후인 오전 9시쯤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먼저 이 청년의 옷이 완전히 발가벗겨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화에 보여진 것처럼 예수가 속옷을 입고 있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팔에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며 그로부터 한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이 청년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당시 이 청년의 얼굴은 4번의 구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그리고 등은 2번의 채찍질로 완전히 누더기처럼 변해 있었고 그리고 전신에 피가 흘러 온통 피범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도 가림을 받지 못한 채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6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청년의 모습은 어떤 큰 죄를 지은 흉악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천벌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습은 어디를 봐도 그가 평소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시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이 당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말해 당시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이 청년이 스스로 주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이때 이 십자가의 장면을 바라보며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포기하려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는 그 아들을 이렇게 버려둘 수 있을까? 만약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는 이 아들을 이렇게 버려둘 수 있을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들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너가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상황은 너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토록 큰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며 이 청년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죽은 후 이 청년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모습은 바로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한치의 틀림도 없이 예언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들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려면 먼저 이 청년이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야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대속적 죽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일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검증이 가능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들은 6월절 동안에 유대 세계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리고 그분은 몰래 처형되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공개적으로 성문 가까이에 있는 성문 밖에서 처형되어졌고, 그리고 그 가까이에서 장사 지내어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무덤은 로마 총독의 직인으로 봉인되어졌고, 그리고 무덤 주변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성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덤을 열고 그 시신을 훔쳐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고 봉인된 거대한 돌은 치워졌고, 그리고 그 안에 비어 있는 그 빈무덤이 공개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풀어지면서 그것은 복음이 되어 유대를 강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갔던 이 30대 청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로 천벌을 받아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다시 말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잃은 은전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그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가 하면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전의 비유에서는 한 여인이 땅바닥 어디에 떨어진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등불을 들고 온 방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전 하나를 찾고 난 후 벗과 함께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양 하나와 그 잃어버린 은전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역사화되어 나타난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가을 미풍에 떨어져 의미 없이 날아다니는 가을 낙엽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 없인 절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심장이 터져가며 예수님은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꼭 확인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소중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큰 구원이, 주님의 이 큰 희생이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큰 구원을 감사히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세상은 모두 주의 사랑 전했네. 무심코 지나친 들풀도 내게 속삭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하늘에는 온통 주님
스치는